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나의 삶에 흐르게 하라, 이런 주제로 주님의 기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기도는 전도의 모임이나 구역 모임 마치고 어정쩡해서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칩시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토록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갈망이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보죠.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감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냐, 아마 그런 마음들이 너무 또 공경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어에 있는 당신의 이름이, 이 당신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당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 원래 거룩하지 않으셨나 보다, 그럼 자꾸 하나님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는 사람은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거룩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거룩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한평생 이런 고백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장을 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공경하다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빼버리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번역은 잘 되었지만 이 문장을 또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 해설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을 딱 떠올리면 그건 죄의 반대지,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거룩은 그냥 죄의 반대로 끝나는 단어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믿을 당시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는 어떤 의미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경시대의 거룩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반대, 이런 개념보다 최고의 가치, 제일 가치 있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치 있는 인물을요,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데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는 곳이 간혹 눈에 띕니다. 아, 이건 무슨 뜻이지? 그리고요, 여러 공간이 있는데 제일 가치 있는 공간을 거룩한 곳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거룩은 죄의 반대라는 의미보다 제일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이지 않습니까? 이 worship이라는 말의 그 뿌리가 worth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요, 가치라는 말이에요. 그 예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뜻에서 나왔습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분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래서 워십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뛰어난 신학자요, 또 훌륭한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또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직접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와, 우리는 읽는 것도 아니 쓰는 것도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하나 가지고 2달을 지금 쓰자고 하는데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냥 당신의 똑똑함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메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가능하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성경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의 번역 가운데 오늘 이 제목,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십시오. 뒤에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어려운 표현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존경받을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기도,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 평생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존경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온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당신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당신께서, 세상은 당신을 멸시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얕보고 때로는요, 발바닥에 붙은 껌보다 못한 것처럼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당신이 드러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2가지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 이 2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세상과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까요? 세상을 보세요. 무신론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그냥 내 생활에 종교 활동에 잠시 오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롱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온갖 더럽고 악한 그런 문화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무슨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이게 이제 공공연히 막 온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의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과 존귀를 자기가 가로채버립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당시,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는가를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외치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요, 당시에 하나님 잘 믿다고 자부하던 이 유대 종교인들도요, 나중에 가서는요, 우리 말대로 안 하면 그것은 황제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핏대를 올립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최고로 존경받아야 되고, 로마 황제의 이름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추앙하며 로마 황제를 받들어 섬기고 예배하는, 그야말로 로마 황제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를 빼버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넣은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이름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최고로 존경받아 마땅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며 악인들이 득세하며 세상의 권력에 취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탈취하는 이때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할꼬? 믿음의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어찌할꼬?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마침내 거룩하게 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침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실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어찌할꼬 탄식 가득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어느 날 역사의 한순간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에스겔 36장 23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 너희가 누구예요? 주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못 믿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름을 더럽힙니다. 주의 백성이라 부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마침내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주님의 기도는 어쩌면 에스겔 이 36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것을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 역사 속에서 직접 어느 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던 것을 멈추게 되고 그분의 가치 앞에, 그분의 존귀함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 이 대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직역을 하자면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한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멸시와 모독을 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저들이 깜짝 놀라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된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주변 세계에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가는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이름,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올곧은 사람이야, 나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행실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길, 정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행실에 주님의 이름, 주님의 가치, 주님의 존귀함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행실이 잘못되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존경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실과 우리 삶이 의롭고 바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며 얼마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이것은 강릉제일교회 예배당은 한 구석에 의자에 턱 걸터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쯤 되어지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근데 주님, 왜 그게 꼭 나여야 합니까? 왜 굳이 우리여야 합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료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시대로 되돌아가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아버지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에 달려있는 겁니다. 명예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명예 또는 아버지의 불명예, 수치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명예,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불명예,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바로 자녀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녀의 거룩한 의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와 존경을 돌며 살아야 되는 것, 이는 자녀로서 마땅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명예를 나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거룩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핵심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십계명. 신약에서는 뭐죠? 주님의 기도다. 역시 루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구약의 핵심은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럼 신약의 핵심은 뭐냐? 루터는 전곡을 찌릅니다. 주님의 기도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핵심은 십계명이라는 데서 많이 동의를 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핵심이 주님의 기도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루터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니 나의 삶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루터는 이 대목을 십계명에 적용해 보면 이것은 이계명에 해당이 된다고 말합니다. 십계명 이계명이 어디 있죠?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는 말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힌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 뭐죠? 죄 있다를 강조하고 있죠. 정확합니다. 십계명 중에 이계명과 주님의 기도는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이름이요, 가장 존귀한 이름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우리의 삶과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런 망령, 이 노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망령이라면 히브리어로 샤운데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리고요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최고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망령은 뭐라고요? 가치 없다는 거,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가치요, 존귀인데 망령은 그 반대로 가치 없다, 아무 쓸모 없다.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죄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개하시나요?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과 행실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이 세상에 어떤 분인가를 직접 드러내십시오. 두 번째는 아버지, 당신이 이 세상에 어떤 분인가를 내 삶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 드러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는 성취되어야 될 제목입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는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 주변에 보여주기 원합니다.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가르쳐 중에서 백날 첫날 암송하고 외운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기도는 나를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기도는 암송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 얼마나 존귀한 이름, 얼마나 갇힌 이름인지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또다시 답을 주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삶이 고달플 때,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는요, 점심 대충 때울 때도 있습니다. 그죠? 삶이 고단할 때 점심은 대충 때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대충 때우지 마라.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때워도 우리 인생 대충 때워서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아버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충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암송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인가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말씀 제목의 뜻이라 여겨집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삶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점심 정도는 대충 때울 수 있지만 내 인생은 때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결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부셔 주시고 못난 나 깎아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이제 좀 더 떳떳해지고 좀 더 당당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아픈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주 예수님의 손으로 모든 병마들을 쫓아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올무와 결박들, 능력의 주님 끊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목구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걷어내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햇빛이 가득 비치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